에베소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공산군들이 어느 한 읍내를 점령하고 큰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마을 사람들 다 모이게 했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불러서 인민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이 만약 부자이거나 또 공무원이거나 또 특히 교회 목사, 전도사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을 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붙들려 가서 이제 운동장에 줄을 서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약장수라고 해라. 약장수라고 해라. 아니 하나님 그렇게 거짓말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장수라 해라. 약장수라 해라 하더라요. 그래서 자기 목사님 차례가 딱 됐어요. 네 직업이 뭐야? 그러니까 저 약장수입니다 그랬대요. 무슨 약 팔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 그랬대요. 집으로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그런 누가 지어낸 얘기인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약을 팔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약,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오늘 여러분 이 약만 잘 먹으면 여러분의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도 다 낫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차례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검사도 하고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표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당신은 당이 높고 또 혈압도 높고 또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술, 담배 먹지요? 예. 운동 안 하지요? 예. 그러면 당신 빨리 죽습니다. 하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검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의사가 이거를 평가를 해 주는 겁니다. 이러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7 교회들을 자세히 검진하시고 그 교회마다 평가를 내놨습니다. 너희 교회는 이런 점은 잘한 교회다. 그러나 이런 점은 잘못한 점이 있다. 물론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반면에 칭찬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위치를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항구 도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마치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두 신실한 믿음의 부부를 만나서 이제 그곳에 그 가정의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또 떠나서 여러 지방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에베소 그 교회에 가서 거의 에베소에서 3년을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실상은 이렇게 3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사도 바울이 머무른 곳은 에베소가 처음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복음에 전력을 쏟았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아볼로가 담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담임을 했고, 나중에 반모섬에 기양 갔던 사도 요한이 기양에서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를 했는 그런 전통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때는 40년이 지난 때였어요. 40년이 지나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너희 교회의 진단, 평가는 이렇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7 교회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는데 7뼈는 바로 교회의 주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주의 종을 오늘도 붙잡고, 이 부족한 종이지만은 오른손으로 이 부족한 종을 붙잡고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수종자로 사용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여기서 금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은 또 주의 종을 붙드시고 교회를 순행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들을 함께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니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거니시면서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태도, 예배드리는 마음, 이것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평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칭찬의 숫자가 많습니다. 너희 교회 칭찬할 걸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 너무 잘한 것이 많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행위, 수고, 인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겉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알고 계십니다. 속에 우리의 마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합전에 제가 늘 설교했습니다. 외식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는 외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속하고 겉이 다르게, 속에는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 밖으로 믿음이 있는 채 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낱낱이 꿰뚫어 보시고 아시고 아주 책망을 하신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를 낱낱이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의 잘한 점을 내가 다 안다 하시면서 거의 8가지 항목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의 잘한 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에 하는 일이 참으로 칭찬받을 만하다. 수고, 행위와 수고, 또 내 인내를 알고. 그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대입니다. 얼마나 그 박해에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참습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믿음을 붙듭니다. 이런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절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하면서 교회에 악이 들어온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악한 것들이 뭐냐?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에베소에는 엄청난 큰 이방 신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매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시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신전에 가서 매춘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또 그것을 자랑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절대 신전에 나가 매춘을 한 자들은 우리 교회에 절대 오지 못한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일부 일처제로 만들었는데 축제하는 것 사람들 절대 우리 교회에 발들여 놓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술과 도박 이런 것들을 일절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에베소 교회가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오늘 그 교회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바로 이단성이 있고 교회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들은 나는 베드로의 후계자다. 나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 제자들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배움을 받은 사람이라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경력, 자기들의 어떤 소속을 자랑 삼아 얘기하되 그런 들의 거짓, 이단성 이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가감하게 잘라내고 오직 참된 복음, 진리만을 사수했던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다 내가 알고 있다. 그 박해 속에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비록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손해를 입어도 기꺼이 바로 참고 견뎠던 바로 에베소 교회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칭찬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8가지는 잘했는데 딱 한 가지 잘못한 것, 부족한 것,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합니다. 너희 교회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사랑이 메마른 교회다. 이런 진단을 내렸던 겁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갔는데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당이 좀 높습니다. 아니면 딱 한 가지 혈압이 좀 높습니다. 딱 한 가지 간이 안 좋습니다. 하는 것처럼 딱 한 가지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것 있는데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옥중서신인데 그 서신에는 너희 교회에 사랑이 넘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랑이 풍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40년 세월이 지난 그때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가 메마른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 교회가 됐느냐? 이유가 2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아까 에베소 교회 지도를 봤지만은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항이었어요. 그래서 물질이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물질이 풍요로우면 이게 믿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질이 풍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믿음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알 거예요. 우리 옛날 어린 시절의 교회의 모습. 그때는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입을 옷도 많지 않았어요. 그때 교회의 모습은 늘 교회에 나가서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단언하건대 죄송합니다만 지금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나요? 교회에서? 눈물의 기도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때는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병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우리 자식들 돈이 있어야 학교를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저도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질이 풍요롭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돈 아프면 그냥 돈 있으니까 통장 들고 병원 가면 되는 거예요. 병원 가도 바로 돈 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 자식들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거나 돈이 없어서 벗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절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도 없어지고 그 당시에는 밤을 새워 하는 철학 기도도 있었고 또 산기도나 기도원에 가서 은혜 좀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래도 그때는 교회 안에 가면 서로 그냥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믿음도 충천했는데 지금 현재 교회가 물질 때문에 그 좋은 믿음들이 다 식어지고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왜 믿음이 식어졌느냐.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교회는 악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뭐 축첩한다 혹은 매춘을 한다 혹은 불효를 저지른다 하여튼 그런 악을 잘 판단하고 구분해서 용납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한 번 더 니골라 주의도 너희들이 미워하고 발붙이지 못하겠다. 즉 하여튼 이단성이 있거나 잘못한 건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는 거 그거 중요하죠. 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오면 일단 색안경을 써야 됩니다. 혹시 저 사람 신천지가 아닌가? 혹시 저 사람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해야 되고 또 조금 잘못하면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내쫓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물론 그걸 잘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면서 자꾸 의심하고 정죄의식이 있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졌다. 그저 악을 쫓아내는 데만 급급했지 그 사람을 좀 더 감싸주고 그 사람을 좀 더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다시 원제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악만 용납하지 않고 그저 질만 사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냉철함만 있었지 그런 포옹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렇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메마른 교회가 됐다. 이런 요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전혀 없어요. 이제까지 교회 오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저 왔을 뿐이지 그저
멍하니 교회에 앉아 있다가 1시간 끝나고 밥 먹고 가고 그럴 뿐이지, 진정한 교회에 와서의 그 복음의 참 진리의 기쁨, 감격, 이건 사라졌어요. 또 교회에 와서도 전혀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물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그래도 오전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이 얼마나 성도의 좋은 교제입니까? 식사하면서 또 서로 한 주간의 안부를 묻고, 또 어려운 일이 없는가 또 서로 나누고, 기도의 제목도 서로 묻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서로 인사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와서 좀 주위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인사하는 거. 물론 저는 예배 끝나면 또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그래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손을 못 잡아주지만 우리 남자 성도들하고는 손을 따뜻하게 좀 잡아주면서 또 성함도 좀 불러드리면서, 그리고 저는 그때 얼굴들을 좀 찬찬히 살펴요. 혹시 근심 걱정거리가 얼굴에 나타나 있지 않는가. 그리고 혹시 저에게 들리는 말이 있으면 또 그런 또 안타까움을 가지고 악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우리 에베소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다른 건 다 좋은데 사랑이 식어진 교회라는 그런 책망을 받았고,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는 아주 거창하게 잘 드립니다. 성가대에 웅장함도 있고, 목사님이 아주 세련된 설교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하나의 의식화되고 형식화 되어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에베소 교회를 딱 봤어요. 다 잘했는데 너무 냉랭하다, 너무 교회가 썰렁하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말씀합니다. 너희 사랑이 잃어버렸고 식어졌으니 어떻게 하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늘 어린 시절에 그 가난함, 공나라도에서 참 저는 스스로 늘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흑수저라고 그러는데, 전에 그 골프 선수 누구였죠? 최경주, 그분이 진도에서 뻘수저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흑수저가 아니고 저도 뻘수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에 한번 우리 주일 학생들 데리고 나라도 한번 갔다 오면서 갔다 온 소감을 말하라고 그랬더니 한 학생이 개천에서 용나섰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라고요. 개천에서. 예. 그래서 저는 늘 겸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너가 생각하라. 너가 원래 태생이 어디였느냐. 근데 지금은 어떠하느냐. 즉 그 말은 그렇게 지금 세워준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가 지금 교만할 때냐, 너가 그렇게 지금 나설 때냐. 제발 너 정신 차리고 너 옛날 그 섬에서 촌에서 그 생각 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늘 겸손하려고 늘 생각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너 처음 지금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잖아요. 당시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로마가 소아시아 전체를 수도로 에베소를 삼을 만큼 큰 도시였어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도 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나 처음은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이요, 제발 저 신전에 있는 그 아데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 당시 그 아데미 그 신전에 그 우상들을 만드는 이 은구리 장작들이 많았어요. 은을 녹여서 그 아데미를 신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자꾸 이제 우상이고 우상은 말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 그러니 우상 사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자꾸 외치니까 그 사람들의 자기의 이제 사업이 잘 안 되고 옛날처럼 매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박해했는가. 그런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 너 옛날 어땠는가 생각해 보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모르는 시절에 어떠했는가.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결코 그것이 너 노력, 너 능력이라고 생각하느냐. 제발 정신 차리고 겸손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겸손해집니다. 회개하면 옛 믿음이 살아납니다. 회개하면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 우리 교회도 어쩌면 사랑이 식어진 교회라고 주님이 평가하신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못 모르고 이렇게 날뛰다가 교만해서 있습니다 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이제 옛사랑이 회복되고 옛 믿음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회개 없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에 요즘 그렇습니다. 가정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좋은 집에 좋은 차도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풍족합니다. 자녀들 원하면 대학교 유학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랑이 없어요. 부부도 그냥 겉돌고 부모와 자식 간에 한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가 없고 그저 아침에 다 흩어졌다가 저녁에 모여서 밥 먹고 테레비 보다가 말 한 자리 없이 잠자고 또 아침에 흩어지고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교회는 믿음의 전당이라고 믿음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 중요할까요? 사랑이 중요할까요? 물론 이걸 조금 어느 걸 우선이라 말할 수 좀 그럽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믿음 중요하죠. 하늘나라의 소망 중요합니다. 사랑은 어쩌면 그냥 그 당연한 것이고 평범한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천국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쩌면 교회가 사랑만 충만하면 다른 건 같이 회복되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믿음만 좋은 성도가 많이 있어요. 믿음만 좋아. 세상 나가서는 전혀 사랑의 실천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요. 남에게 절하면 그저 그냥 받기만 하지 머리를 숙여 인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믿음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오래 속히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비록 다른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